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참 제자로 가는 길의 두 가지 큰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한국교회 현주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인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주제인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라고 하니까 당연히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여기서는 직분으로서의 목회가 아니라 기능으로서의 목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목회자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목회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목회란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 목양한다는 개념이지만 더 성경적인 개념은 모든 성도들이 형제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목회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성도인가와 관계없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러면 목회란 무엇일까요? 단지 목회자로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목회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목회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회의 원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회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슨 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가 되셔서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목회를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의 원리와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는 이 원리를 따라서 각자의 은사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라고 말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 사역도 전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지나쳐서 그릇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느 한 부분에서 장점을 발휘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합니다. 치유라고 하니까 병 고침의 은사를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치유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모든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무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오늘날 목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나 번영 같은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사역도 모두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본질입니다. 목회자이든 성도 지도자이든 예수님의 목회를 따라가는 것이 모든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 또는 거듭남은 단지 영적 신생아의 출생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거듭남만이 믿음의 종착지라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죄 씻음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회의 최종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12제자를 남기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큰 단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의회를 장악하거나 핵심적인 인물을 심어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건물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오히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서를 남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무슨 동영상이나 기록을 남기신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조차도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12제자만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을 남기셨나요? 변변치 못한 제자들만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은 전혀 고차원 적이 아니었으며 능력도 없었고 출신도 비천하시며 학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작은 야고보, 유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까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여기에 누구까지 들어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장차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핵심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목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목회는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아무튼 후에 참 제자로 변화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회란 제자를 길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목회를 감당하더라도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면 전부 실패입니다. 제자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로 목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신앙의식 자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제자화시켰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목회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직분을 주었다고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켰는가의 여부로 판가름해야 합니다. 물론 12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하여 군병들을 끌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제외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참제자로 변화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열려있기만 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의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볼까요? 목회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든 후에 영적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것을 위한 몸부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목회는 실패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숫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회의 의미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이겠지만 성도들의 참 제자와의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목회의 초점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짧은 내용으로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본질과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목회의 개념이 성도의 제자화이기 때문에 이 일에는 전임 사역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기능적으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실적인 목회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